예수님께서 지금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종말은요, 지금 두 가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지금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AD 70년,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여서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AD 33년,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그때가 예수님 33살 정도 되셨으니까 이때 지금 이 AD 70년 이 즈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요새부터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뭐라고요? 이방인 구원 시대라고 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 시대고, 이방인들이 구원 받은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하는, 유대인 구원 시대가 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때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들의 구원의 수가 전부 다 차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했고,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고요. 그리고 천년 왕국 다음에는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그렇죠? 영원한 나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종말에 대한 부분이 바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한 요쯤 하고요. 그리고 요때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는 어디 살고 있다고요? 여기 지금 어디 즈음에 지금 살고 있겠죠? 2019년. 요때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멸망 즈음에 종말에도 우리는 해당이 되지 않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천년왕국이 진행되고, 요때 이 천년은 횟수로 천년인지 상징적인 천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어때요? 심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요때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 두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지금 2019년 요때 지금 종말이 가까워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 막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당장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처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공포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종말이 가까웠다, 이건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는 어때요? 종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사는 건 맞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년왕국 이루고, 그리고 언제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고 영원한 심판받고, 이것은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말, 요때와 요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느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을 때는 반드시 무엇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된다고요? 사복음서만 늘 사복음서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사복음서 안에서만 우리가 여기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디하고 연관을 계속 시켜야 된다고요? 구약하고 연관을 계속 시켜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부분, 장차 일어날 일, 종말에 있을 징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야서에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무엇이라고요? 종말에 대해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실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 거세요? 종말에 대한 부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을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요?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약속한,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언약한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가 바로 만왕의 왕이 맞구나. 그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맞구나. 그가 바로 영광의 왕이 맞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자꾸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관계된 말씀인데, 지금 예루살렘은 다 망해가지고 1948년 다시 독립이 되고 지금 다 끝나는 건데, 우리가 뭐 남의 나라, 남의 민족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안 그래요? 역사적으로 전부 다 있었던 일 지금 다 뭐 다시 그런가 보다 하고 놀랄 것도 아니고, 예. 굳이가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남의 나라 남의 민족 이야기를.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꼭 봐야지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예수가 정말, 예,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정말 확인받기 위해서, 이것을 확인받아야지만 우리의 복잡한 생각, 복잡한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왜 복잡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왜 자꾸 이렇게 산만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될까요?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무엇이 지금 빠지면은 우리가 복잡해져요? 그리스도가 빠지게 되면은 복잡해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빠지게 되면은 정말 생각 복잡해지고 마음 심란해지고 산만해지고. 그리고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리스도 없이 내가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지금 현재 2019년 우리 8월 마지막 주,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내가 과거에 해왔던 것에 대한 결과로만 여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내가 해왔던 것의 결과로 지금 내가 오늘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죠? 거의 99.9%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할까요? 만족하지 못할까요? 만족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럼 99.9%. 그럼 0.1%는 누굴까요? 약간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신 분들은 그냥 다 무엇이든 다 좋으니까, 그런 분들 빼놓고 정말 제정신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자라신 분들은. 그렇죠? 왜요? 과거에 내가 그때 그렇게 잘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만 했어도, 그때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공부만 잘했어도, 그때 내가 그 사람 만나지 않고 저 사람 만났어도, 내 인생은 보다 더 어때요? 더 나아졌을 텐데, 지금은 훨씬 더 좋아졌을 텐데. 늘 그것들에 대한 과거에 대한 후회, 과거에 대한 회한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없어요. 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어때요? 늘 불만족스럽고, 여기에 지금 현재의 삶에 있어서 불평스럽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앞으로 나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건 거의 100%가 다 불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100%가 전부 다 불안하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래나, 주소미아 파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될래나, 예? 게다가 지금 일본이 자꾸 지금 경제적으로 막 규제하고 있는데 이거 참 어떡할래나, 아니 북한은 미사일 빵빵 쏘는데, 아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하고 다 그냥 봐주고 자꾸 넘어가고, 저렇게 해서 되나? 여러분, 우리의 국가의 앞날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내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잖아요.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앞으로 나의 삶은 과거와 현재와 이 기준으로 해서 나의 앞으로의 삶은 또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과연 잘 될까? 잘못될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 언제나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복잡해지고, 자꾸 마음이 심란해지고, 그래서 정리정돈이 안 되니까 늘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붕붕 떠서 살아요. 왜 그렇다고요?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맞고, 예수가 바로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 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정말 확실하게 딱 있다면은 어때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중에 가장 큰 깨달음이 뭐냐면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 가운데 진짜 큰 깨달음. 모든 것이 누구에게 나온다고요? 주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무슨 말이에요? 처음도, 그리고 과정도, 그리고 끝도 전부 다 누가 진행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진행하신다. 그렇죠? 모든 것.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 thing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돌아간다라고. 여러분, 그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주님이시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주님이시고, 과거의 삶을 이끌어 오신 분도
다 주님이시고, 과거의 삶 가운데 내가 판단 잘못해서 내가 판단 미스로 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한 그 모든 것도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하게끔, 지금 이 자리에 오게끔 하신 것이고, 그렇죠? 과거에 내가 뭔가 실력을 잘 쌓아서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되게 하셔서 지금 현재까지 오게 한 것도, 이것도 전부 다 뭐예요?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은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정말 좋지 않은 삶이고 정말 불편한 삶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주님께서 진행해서 오신 거라면 어떻게 봐야 돼요? 베스트로 봐야 된다고요. 최선의 삶으로 봐야 된다고요. 지금 현재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삶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안이 뜨여져야 된다고요. 그렇게 뜰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바로 누구시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메시아시고 나의 전부이시다 라는 이 생각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출발되면은,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도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불만족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바뀌어져서 어떻게 돼요? 만족스럽고 평안하고 기쁜 삶으로 바라보게 된다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불안하지 않아. 왜요?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주님께서 모든 거 전부 다 그렇게 진행해 오셨으니까 주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삶을 잘 되든 못 되든, 최고든, 내가 생각할 때 최고든 최악이든 다 주님께서 전부 다 이끌고 가신다. 그렇다면 다 알아서 하시라. 그러니까 어때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다고요. 안정적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늘 염두해 줘야 돼요.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또 계속 여러분 앞에 반복하고 했던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 예수가 바로 우리의 왕이라는 것, 예수가 바로 나의 모든 것 전부이시라는 것. 이걸 계속 강조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내 생각 속에 늘 있으면은 여러분 삶의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흔들림, 그 요동침의 그 파동이 줄어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넘실 되죠. 그냥. 그러니까 막 힘들고 어렵고 그냥 막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것만 딱 있으면 어때요? 이 삶의 이 파고가 이게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딱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고 마음이 심란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어때요?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요즘 같은 세상 진짜 어때요? 여러분 이 포털 검색 이 뉴스면 딱 하면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최근에 몇 년 동안, 최근 몇 년이 아니라 진짜 10년 아무튼 이 스마트폰 생긴 이후에 아무튼 뉴스 검색 포털 딱 들어와 가지고요, 정말 좋은 소식, 정말 마음에 감동스러운 소식,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스마트폰 생긴 다음에 제가 이 신문이나 이런 기사들 쭉 보면은 가장 먼저 이 포털에 들어가서 딱 접속해서 딱 보면은 다 걱정거리, 염려거리, 뭐 이거 갑자기 뭐 터널에서 유턴해가지고 요즘은 음주운전도 아니에요. 그렇죠. 술을 드시면서 운전하시는 분도 나왔더라고요. 참 도대체 이거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하면 뭐해요? 상대방이 술 드시면서 운전하는데 그런 뉴스 보면 어때? 막 섬찟하고 그래갖고 터널에서 유턴해가지고 역주행해갖고 왔다. 진짜 세상 진짜 희한하게 된다. 이거 진짜 불안해서 이거 어떻게 살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늘 세상은 불안한 소식, 끔찍한 소식, 그렇죠? 소름 끼치는 소식, 그것만 우리에게 전해줘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어때요? 그러한 진짜 요동치는 세상 소식 가운데서도 마음에 이 심령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때요? 자꾸 가까이 가는 거죠.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미래의 일, 장래의 일을 갖다 이렇게 예언하시고 앞으로 벌어질 거 이렇게 예언하시면서 우리한테 막 두렵고 막 떨리게 하고, 그래서 막 우리로 하여금 막 그냥 어떻게 살아갈까 막 부들부들 덜덜 떨면서 살아가라고 전해주신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통하여서 예수가 바로 이렇게 예언하시는 걸 보니까, 장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한 징조를 알려주시는 걸 보니까 그가 바로 그리스도가 맞고 메시아가 맞고 만왕의 왕, 영광의 왕이 맞으시다. 그렇다면
늘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내 모든 걱정, 염려, 근심, 슬픔 어떻게 해요? 캐스트하자. 그렇죠? 캐스트 던져버리자고. 그렇죠? 다 맡겨버리자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나의 모든 부정적인 것은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만 가지고 평안만 가지고 하루하루 세상 사람들은 숨 쉴 곳이 없어서 늘 어때요? 헐떡헐떡거리면서 살지만 우리는 호흡, 긴 호흡으로 참 평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10절부터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바로 우리 앞절에 보면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 끝날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질문했는데요. 이 10절에 그때에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게 될 때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 미혹하고 불법 상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어때요? 식어진다고요. 여러분, 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AD 70년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는 정말 극심한 혼란기를 겪습니다. 특히 AD 68년 하고 53년인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AD 53에서 68년 이때가 예루살렘 성전 바로 무너지기 전이죠. 이때가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어요. 이 네로 황제 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처음 시작이 됩니다. 네로 황제 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처음 시작돼서 언제까지요? 저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그게 아마 AD 한 313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까지 계속 어때요? 크리스찬들이 박해받고 그리고 핍박받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로마 이제 아마 이렇게 관광하실 때 보면은 이 로마 그 시외 쪽으로 그 카타콤이죠. 그래서 이 지하로 그때 이제 막 숨어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때 아주 극심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특히 이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자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해요? 그 소문을 덮기 위하여서 누구를 희생양 삼아요? 기독교인들을 희생양 삼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화형으로 죽어간 사람이 정말 수도 없이 많고, 그러니까 아주 이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때 되어서 어때요? 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는 이 장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네로 황제의 다음 황제가 됩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완전히 어때요? 그냥 풍지박산 만들어 놓는 거죠. 풍지박산 만들어 놓는 거죠. 요때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 한 가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여기에 그 말씀대로 환란에서 살아남는 자, 요 AD 70년에 살아남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을까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AD 100년까지 살아남아서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이때 살아남은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그 누구라고요? 이 환란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막 내가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이 환란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지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누가 견디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견디게 해주셔서 결국 살아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 같은 분, 이런 분들은 어때요? 이때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끝까지 보호하심을 받아서 이 신약 성경책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이 말씀드리는,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이 멸망과 관계돼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때요? 예언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로 확인받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우리가 여기 있어갖고 뭐 죽지도 않고 뭐 그랬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종말과 관계된 말씀은 어차피 이때 아니면 이때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으니까 나는 해당 사항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시대적인 종말은 우리가 살지 않아도 개인의 종말은 살잖아요. 그렇죠? 여기 22세기까지 살 수 있는 분 계신가요? 22세기가 되려면 80년 정도 남았죠? 우리 기정이가 그때까지 살아남을래나? 22세기까지 올래나?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청년들한테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에 살다가 22세기에 죽으면은 너는 진짜 대단한 아이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개인적인 삶의 마지막이 딱 됐을 때, 그때 마지막 한숨 딱 몰아쉬고, 그리고 나서 눈 감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 딱 끝날 때, 그때는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정말 죽다 살아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요, 이렇게 막 이게 마지막인가 할 때 자신의 과거의 모든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의 그 일생의 과정이 쫙 이렇게 펼쳐진대요. 마지막 순간에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그때 좀 우리는 좀 빙긋이 웃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마지막 한숨 몰아질 때 저렇게 빙긋이 웃으면서 주님 품에 안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빙긋이 웃으려면 뭐가 생각나면 빙긋이 웃을 수 있을까요? 뭐가 생각나면 빙긋이 웃을 수 있을까요? 야, 내가 진짜 그때 투자해가지고 막 그냥 수십 배를 갖다가 투자액의 수십 배를 내가 회수했을 때, 그때 막 생각하면서 빙긋이 웃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막 옆에서 지금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막 주물르고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빙긋이 웃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면은 여러분, 마지막 눈 감기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이것들 참 이 약한 인간들 이거 놔두고 내가 먼저 간다라는 이것 때문에 전에 거의 93, 94 되신 어르신 장로님을 제가 이렇게 뵌 적이 있는데요. 그 장로님의 그 큰아들이 그 당시에 50대 후반 정도 됐나요?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뭐든지 결제할 때 본인이 도장으로 다 결제하세요. 그 후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분한테 맡기질 않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장로님, 아니 왜 큰아드님이 있는데 왜 장로님이 다 결제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 큰아드님을 일컬어서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 저게 뭘 한다고 이런 중요한 일에 결제, 아니 큰아드님이 지금 50대 후반이시라고. 그래서 그분은 또 뭐죠, 그 머리도 되게 백발이시거든요. 그 장로님도 백발, 유전이잖아요. 그래서 50대 후반이신데 머리가 백발이세요. 그래서 나이보다 한 10살은 더 들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한 60대로 보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님 눈에 볼 때는 아직까지도 철부지 어린애처럼 보이니까 결제를 못 맡기시는 거더라고요. 아니 그런 자녀 보고 과연 이렇게 눈 감으면서 빙긋이 웃을 수 있겠어요? 남겨놓은 재산 보면서? 없죠. 그러면 무엇 생각하면 빙긋이 우리가 웃을 수 있을까요? 딱 하나. 뭐요? 우리가 지난날 살아오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배운 것 요거 하나 딱 남아요. 이거 하나 딱 남아요.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교회 갔거든요. 여름성경학교에 처음 가가지고 처음 배웠던 그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처음 배웠던 여름성학교 교과를 잊지 못해요. 아마 그건 아마 제가 죽을 때 생각날 것 같아요. 긴 구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잘 모르시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름성경 교과였거든요. 긴 구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른다 이러면서 쭉 가는
그거는 제가 처음 교회에 가가지고 배운 것 때문에 아마 제가 마지막 한숨 쉴 때 그 찬송 소리는 들릴 것 같아요. 그때는 또 뭐죠, 이 풍금 반주에 그냥 애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애들이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그 모습. 그건 아직까지 생생하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또 뭐 생각할까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정말 괴로웠던 것, 내가 정말 힘들었던 것들이 가라앉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기뻐했던 것, 즐거워했던 것, 이 배움의 즐거움, 그리고 어때요? 이 배움의 깊이에 대한 이 깨달음의 소중함,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쌓았던 어떤 경험들이 내 마지막 순간에 나로 하여금 빙긋이 웃게 만들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뭐 자식들, 눈에 보이는 무슨 재산, 눈에 보이는 뭐 내 건물, 눈에 보이는 뭐 내 통장에 있는 금액,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평생 배워왔던 누구요? 하나님. 그거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 배움으로 인하여서 참 즐겁고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영혼 받아주시고 내가 여태까지 귀로만 들으면서 배웠던 하나님을 이제 제 눈으로 직접 배웁니다 하고 어때요? 눈 감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진짜 어때요? 그렇게 눈 잠깐 감았다 뜨면은 우리 뭐라고요? 하나님 이제 직접 배우고 직접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도 아내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저는 이렇게 그것이 되게 솔직히 호기심도 되게 많고요. 이따가 잠깐 말씀드렸죠.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호기심도 되게 많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만나서 또 질문할 것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하나님 참 이렇게 좀 만나 뵙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아요. 물론 여기 있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말씀 배우고 말씀 익히고 하는 이것도 정말 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지만은 또 다른 한편의 소중한 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 그리고 삶을 마치는 것,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별로 점점 나이 들수록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거 하나 딱 남은 거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배우는 거, 신학이죠. 하나님 배우면서 살아가는 삶, 요거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것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혼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혼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정말 예루살렘 멸망과 관계된 말씀하시는 건데요. 다니엘서 11장 31절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도 한 가지 또 확인받아야 될게요. 구약의 주로 선지서들, 그렇죠? 구약의 선지서들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뭐 하박국, 호세아, 이런 구약에 나온 이 선지서들은 주로 두 가지를 주로 예언하는데, 첫째는 바로 뭐냐면은 이 메시아, 그렇죠?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는 여기에 전부 다 끝나요. 메시아.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아 오기 전에 일어날 일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일어날 일들. 그렇죠? 메시아 오기 전에 일어날 일들. 요것들 주로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가 주로 예언하는 것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는 걸 예언하고요.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또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 지금 잡혀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다니엘이 주로 예언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바벨론 제국은 무너진다. 그리고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설 것이고,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죠.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이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헬라 제국도 또 무너진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로마 제국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요 전에 대한 상황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바로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헬라 제국 시대 때. 헬라 제국 시대 때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세워져서 이 거룩한 성전을 갖다가 훼손한다라는 그 예언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헬라 제국 시대 때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사람이 헬라화 정책을 엄청나게 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요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정말 학살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믿는 이 그 당시에 유대교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무슨 신상을 세우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헬라 제국의 초대 헬라 제국을 이룬 사람이 누구였어요? 알렉산더잖아요. 그 알렉산더를 갖다가 무엇이라고 일컬었냐면은 제우스의 아들이라고도 일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때요? 제우스 신을 갖다가 섬겼거든요. 그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서 어디다가요? 성전에다가 드리고. 그럼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완전히 전부 다 깡그리 무시하고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그래서 구약의 율법도 전부 다 어때요? 율법서도 전부 다 불태우고 율법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다니엘이 예언한 요 성전에 가증한 것, 요것이 세워질 것. 그때 이제 헬라 제국 시대 때 세워졌는데 언제도 또 세워진다는 거예요?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도 그런 일이 반복된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태어나가지고 거의 한 100년, AD 100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유대 역사가요. 그 사람의 역사서에 보면은 로마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을 갖다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 주변을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포위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다가 망대 같은 걸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을 갖다가 바로 이렇게 진격하기 위해서 그 성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 주변을 갖다가 이렇게 망대를 쌓아가지고 완전히 뺑뺑 돌려서 포위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동쪽 문 있죠. 예루살렘 성전 동문에다가 로마 제국의 깃발을 갖다가 크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많은 군대에 있는 군사들이 경배하고 숭배하게 만들거든요. 바로 그 깃발이 세워질 때 어떡하라고요?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에 있는 사람은 물건 가지지 말고 내려가고 밭에 있는 사람 겉옷까지 뒤로 돌이키지 말고 그날에 아이벤자 젖먹이들 왜 화가 있다고요? 임산부들 도망치기 어렵고 그리고 젖먹이들 정말 도망치기 어려우니까 화가 있겠고 또 도망하는 일 겨울에 있으면 추우니까 안식일에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로마 AD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유대 나라가 완전히 깡그리 멸망당한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요때 외에는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는 요때 외에는 이렇게 크게 어때요?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그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를 주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BC 2000년 사람인데 BC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9년까지 한 4000년 정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AD 70년 로마 제국에게 멸망당할 때가 가장 어때요? 가장 어려웠고 힘들었고 환란스러웠고 그리고 고생스러웠던 때. 그래서 이 말씀을 적어 놓으신 거죠.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계신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도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때 엄청난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진짜 실제로 그런 환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전부 다 벌어졌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예언대로 또 전부 다 어때요? 이루어지시고,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라는 건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예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시대에 교회에서 예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거에는 저도 예언기도 되게 많이 받아봤거든요. 고등학교 때 막 부흥회 가가지고 저희 모친께서 막 잡아 끌어가지고 막 저 목사님 정말 영험하신 분이니까 가서 예언기도 한번 받자 해서 예언기 받는데, 그때 뭐죠, 그 미국에서 오신 예언기도 하신다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제가 잊지 않는 거 뭐냐면은 저에 대해서 무엇을 예언하셨을까요? 저에 대해서 예언하시기를 영어로 사이언티스트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이언티스트가 과연 됐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교회는 어때요? 없어요. 여러분, 왜 과거에는 왜 예언이 필요했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언이 필요했고요.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어때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거라는 예언이 필요했고,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때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예언하거든요. 그때의 예언은 왜 해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언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성경이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또 어때요? 성경 66권을 잘 상고하고 배우고 그 66권의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받고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이지, 무슨 영험한 재단이 있어가지고 가서 뭐 예언기도 받고 그래가지고 막 앞뒤를 내다보고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이 이렇게 될까 저 사업이 저렇게 될까, 여러분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그런 예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정말 그 예언대로 전부 다 이게 용하게 전부 다 맞았다 하면은, 그 예언하는 그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예언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예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예언을 이제는 더 이상 어때요?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는 영이세요.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미래를 내다보게 해가지고 미래에 뭐라고 해야 되죠? 갑자기 삼재가 있는 거 그거 전혀 피하게 하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렇죠? 이제 더 이상의 예언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배우기만 하면 될 뿐이에요.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에 여기 자기가 그리스도야, 여기가 그리스도 있다, 저기가 그리스도, 골방에도 있고 광야에도 그 그리스도가 있다, 여러분 전부 다 뭐라고요? 순뻥이라고요. 그거 절대 믿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아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특히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세상의 몸이 아니에요. 부활체예요. 영원체라고요. 그렇죠? 영원한 몸, 부활의 몸이라. 여러분,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창세, 지금 우리가 요때부터 좀 이 태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마지막 이 종말, 앞으로는 종말이 이렇게 올 텐데,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살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요 세계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 또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세계예요. 시간, 공간, 형태. 그렇죠? 근데 부활의 몸, 예수님은 영원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이나 형태에 더 이상 매이지 아니하세요. 그게 영원 세계예요. 영원한 몸.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매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 시간에 매이거나 공간에 매이거나 또는 형태에 매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영원 세계에서 뭐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고, 1초가 1000년이고 1000년이 1초라고요. 그렇죠? 시간, 지금처럼 우리가 막 1시간에 1시간, 1시간은 60분, 60분, 1분은 60초, 60초. 그게 아니라고요. 영원한 세계. 거기에서는 시간 개념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공간도 지금 우린 이 예배실 이 공간 있고, 우리 요 건너가면은 어때요? 저기 식당 하는 그 공간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요 밖으로 나가면 도로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공간에 매여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공간에 매여 있지 않아요. 영원한 몸은 공간에 매여 있잖아요. 영원한 몸은 어때요? 이 공간이 저 공간이 되고요. 저 공간이 이 공간이 돼요.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공간을 갖다가 공간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공간에 있다, 저 공간에 있다 그렇게 말하면 이미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에 매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부활하신다는 제자들한테 나타날 때 문이 잠겨 있었죠.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쑥 들어오시잖아요. 왜요? 공간에 매이질 않는다니까요.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빨리 개인적인 종말,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은 너무 좋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시간 개념이 없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시간 간다는 표현도 없고요. 그리고 또 어때요? 저기 가고 싶으면 저쪽으로 바로 가면 되고요. 아니, 저쪽으로 가고 싶으면 저쪽에 나한테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저기 뭐 한 100km 있는 저쪽 한번 가고 싶다 그러면 이미 거기 있는 그것이 나한테 와 있어요. 너무 좋죠. 그렇죠. 막 100km, 막 1000km, 막 10,000km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거나 또는 뭐 기차 타고 가거나 지금 자동차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죠? 그냥 저 공간이 이 공간이 되고 이 공간이 저 공간이 됐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렇죠? 야, 여기가 바로 영원토록 살 본무대라고.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때요? 그냥 잠깐 살면서 뭐하고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맛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배우는 곳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뭐 잘 살면 어떻고 못 살면 어떻고, 여러분 어차피 사는 거야 다 똑같죠. 삼시세끼 먹는 건 똑같은데 삼시세끼 먹으면 어때요? 감사한 거고, 삼시세끼 중에 2끼밖에 못 먹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그래도 감사한 거. 다 못 먹었다. 예? 쫄쫄 굶었다. 도저히가 안 된다. 그래서 하루 굶고 이틀 굶고 사흘 굶었다. 너무 배고프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냥 빨리 데려가 잘라. 그렇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누굽니까? 맞죠? 예.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럴 바에야 빨리 저를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데려가면은 가는 거고, 또 그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러한 그 몸부림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이 식량을 갖다 조달해서 살게 하시면 살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막 아등바등 내가 그냥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한번 이 땅에서 내가 한번 부귀영화를 누려보리라 하면서 그냥 이를 뿌득뿌득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고요. 굶게 하시면 굶으면 되는 거고, 먹게 하시면 먹으면 되는 거고, 가난케 하시면 가난하면 되는 거고, 부욕케 하시면 부유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욕케 하실 때구나. 그러면 누리시면 돼요, 부요를. 하나님께서 가난케 하실 때구나. 그러면은 빨리 가난해지시면 돼요. 그래 가난해져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난케 하실 때인데 자꾸 부욕케 하려면 이게 사인이 서로 안 맞으니까 내가 괴로운 거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될 건데요? 가난케 될 건데. 그냥 마음 그냥 이렇게 접으시고 그냥 가난으로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데 도저히 못 들어간다 하니까 힘든 거고. 그렇죠? 지금 부욕케 될 때가 아닌데 자꾸 부요한 마음, 그 욕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것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형편과 주어진 삶에 따라서 내 생각과 마음을 빨리빨리 스위치 온 오프 하시면서 그냥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의 그 섭리의 흐름에 나를 맡기면은 어때요? 그냥 이렇게 잘 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한자성어 하나를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얘기해줘서 아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상선약수라고 하더라고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물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렇죠. 피해 가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 오르막 주시면 올라갔다가, 내리막 주시면 내려갔다가, 또 그냥 머물게 하시면 머물렀다가, 또 한 걸음 뛰게 하시면 한 걸음 뛰게 하시고, 뒤로 돌아가시면은 유턴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그 흐름에 따라서 살면 되는데, 그 흐름을 타지 않고 역류하려고 하니까 자꾸 부대끼는 거거든요. 자꾸 부대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 진짜 스트레스 받고 정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가 가장 나에게 주신 최선의 상태, 최고의 상태, 최고의 복, 최고의 은혜의 상태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할 게 하나도 없어져요. 참 감사하게 오늘 아침에 김영영 집사님한테 카톡 왔는데 이렇게 카톡 보면서 참 뭐 이렇게 뭉클했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고 이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마음을 이렇게 지금 정리하시면서 보니까 이 역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러시면서 20일 전보다 지금 더 많이 담대해진 것 같다고 그렇게 보내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래프 하나 딱 그릴게요. 이렇게 돼요. 현실 가운데 최악의 상황, 그렇죠. 그래, 최악의 상황은 반드시 어때요? 영적인 유익하고 비례해요. 최악의 상황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어때요? 영적인 유익은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게 우리는 더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가 유익함을 누리는 이것이 훨씬 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잖아요. 현실에 있어서 최악은 영적인 유익을 반드시 어때요? 갖다 줘요. 그래프를 좀 잘못 그렸네.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될 걸요 아마. 그렇죠? 예, 완전히 현실의 최악은 현실 속에서 나에게 닥치는 최악은 영적인 유익을 갖다가 2배, 3배, 4배, 10배 이상을 갖다 누리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무섭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것 있으면 있을수록 이것은 어때요? 배가 3배가 4배가 되니까 이거 누릴 수 있으면은 여러분 삶의 여한이 없는 사람이 되겠죠. 영적인 유익 이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시니까요. 현실 속에서 힘든 일, 괴로운 일, 어려운 일 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또 여러분 일생 우리 어르신 계셔서 아시겠지만 짧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죠? 짧은 일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것 때문에 늘 마음 거기다 뺏기고 너무 억울해. 이 짧은 인생 하나님 배우기도 정말 바쁜데 그렇죠? 거기에 전부 다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 마지막 떠날 때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어서 하나님 나의 일생은 참으로 복되고 감사하고 좋은 일생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면 된다고. 우리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